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한 절한테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그냥 사랑.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점심 식사하셔서 피곤하시죠? 우리 기지개 한번 피겠습니다. 네. 참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넘치는 교 성도님들을 또 세우시고 만지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또 풍성하게 나오셨네요. 아니, 박지은 집사님, 3부 예배까지 들으시고. 예전에는 좀 눈이 흐릿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초롱초롱합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도 계속되는 설교 속에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 초점을 말하는지 흐려질 수도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아름다운 모습이 교제가 풍성한 것 같아요. 저희 넘치는 게 원래 교제가 풍성했는데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블록실에도 의자를 좀 놓고 책상을 좀 놓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좀 이렇게 또 마련하고 접이식으로 좀 마련하고 또 어느 집사님이 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아이디어를 또 말씀해서 우리 어린 심령들이 너무 자리가 좁잖아요. 그죠? 의자를 치우고 하려니까 애들이 율동하면 얼굴을 친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의자를 좀 또 치워주고 또 이렇게 해야 돼서 좀 아이디어가 또 필요하고 일이 좀 이제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할 일들이 많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 일이 많아야 돼요. 아멘? 우리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달 전에 제가 감기 몸살로 2주 정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풍도가 부어가지고 기침을 계속 콜록콜록 했어요. 이비인후과 갔었는데, 근데 갑자기 아이가 기겁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우나 이렇게 저는 또 이렇게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됐든지. 의사 선생님이나 째려보든 뭐 하든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좀 열려있길래 좀 봤어요. 뭐 하고 있냐면,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에서 이 안에 이제 입 안에를 검사한다고 이게 코 속에 이렇게 호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코가 들어가니까 좀 이제 애가 이제 그 느낌이 이상하고 막 이러니까 코가 들어가니까 무서워서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야! 나간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얘가 막 흔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딱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어머니. 머리를 잡으세요. 움직이지 않게 잡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움직여 잡으니까 얘는 소리는 질러. 이야! 하는데 머리는 못 움직여.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냥 찔러가지고 집어넣어서 확인하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 나쁜 의사입니까? 아이에게 호수를 집어넣는 것이 검사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오늘 애가 너무 찡찡대가지고 검사 못하겠습니다.
그냥 가시죠. 요것만 하고 가시죠. 약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쉬울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세 때를 이야기합니다. 말세 때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겠죠. 그러나 그 힘듦이 누구와 함께하면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힘든 시간도 주는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백성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교회는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그것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여튼 다른 분들이 와서 좀 설교도 하고 좀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제 설교 들으시냐고 너무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요 말세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교회가 너무 말세 때를 가는데 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엄면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박해의 시기가 그 당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그리스도 박해의 시기잖아요. 이제 저번 주에 양웅노 목사, 이제 마라나타 일반교회 양웅노 목사, 제 친구 목사인데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나 중동 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중동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뻥 쏘고 있어요. 근데 중동 간대요. 그 이유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간대요. 근데 제 이름을 이제 그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연락 가는 게 자기 아내, 사모님. 그 두 번째로 연락 가는 게 저를 적어놨대요.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박 목사에게 갈 거니까 기도 좀 해줘 이러더라고요. 근데 왜 박해의 시기에 그곳을 달려갈까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간다. 굉장히 믿음 있는 거죠.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박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우리나라는 편안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하 카타콤에서 숨어 지내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편안한 생활,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교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는 자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이 없는 자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바로 위선자들이라고 하죠. 위선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위선적으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인이 그렇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나아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엄청나게 고문관이 있었어요. 고문관이 무슨 뜻인지 알죠? 군대 생활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꼭 반대의 행동을 해가지고 혼나는 사람들. 하여튼 되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이런 거만 그 사람이 고참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예전에 그렇게 고문관이어서 항상 고참들에게 혼나고 막 그랬던 사람이 고참이 되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에 그 쫄병들 못한다고 혼내고 있어요. 그럼 더 웃긴 건 뭐냐면 내가 예전에 이러지 않았다고 너처럼. 참, 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요, 사실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지금 경건의 모양만 있는 척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믿음 있다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너무나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뭘 한대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대요. 이것을 한 뭉탱이로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인데 사랑을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 한번 설교 때 이야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이야기했나 안 했나? 아무튼 대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이 대학교 때 친구가 맨날 밥 먹을 때 저한테 옆에 붙어가지고 나 돈 없어 밥 좀 사줘 이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로 그 돈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또 이제 집을 구할 집이 없다고 해서 제 쪽방 이제 제가 같이 했는데 쪽방에 가가지고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그래 좋다고. 제가 얼마나 착한 아이입니까? 저 원래 착했거든요. 베푸는 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그래서 밥도 사주고 했어요. 저는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엄마한테 거짓말 시켰죠. 그래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책을 사야 됩니다. 음악과 나왔는데 책 안 사거든 잘해요. 음악만 해요. 근데 이제 음악만 하는데 책을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2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또 저를 잘 믿어요. 하여튼 감사하죠. 하여튼 속이는 자가 있는 반면에 속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을 막 사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를 그렇게 사주고 나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막 잘 베풀어주고 저희들 살았는데 이 친구가 언젠가 분명히 그날에 돈이 없어서 나한테 밥을 얻어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연습하러 올라간다고 하는데 집에 뭘 가지려고 잠깐 내려왔는데 슈퍼마켓에 서 있는 거예요. 슈퍼마켓에 들어가는 거야. 뭘 하나 봤더니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데 돈을 어디서 꺼내냐면 여기서 꺼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발견하고 그 앞에서 이제 곧바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분명히 쟤는 나한테 돈이 없다 그랬으니까 양말 속에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학교 연습 이제 기말고사 이제 그 학교 연습한다고 이제 연습하러 올라왔는데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너 왜 연습 안 오고 저기 뭐야 어디 들렸다 왔냐?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잠깐 여기 뭐 옆에 갔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너 혹시 진짜 돈 없어? 그러니까 돈 없어 이런 거예요. 거짓말쟁인데 알죠, 그죠? 말은 없다고 하는데 얼굴이 있는 거야. 그죠? 제가 너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안 말해. 나 솔직히 너 봤다 이러는 거야. 얘가 놀래가지고 그러더만 너 양말 좀 내려봐. 거기서 얼마 나온지 아세요? 3만 원 나왔어. 3만 원.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만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이게 말세의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의 말세의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계속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는 우리가 푸드트럭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교회 넘치는 교회 이웃사랑의 프로젝트 푸드트럭 라보 정확하게 이름까지 제가 말씀드려요. 라보 그 조그만 그 트럭을 사서 넘치는 교회 아침 식사하고 가세요 해가지고 청소년들을 빵으로 이렇게 섬겨주기로 선포하고 그 푸드트럭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벽돌 쌓기를 할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벽돌 쌓기를 어떻게 할까요? 벽돌을 5만 원으로 지정할까요? 10만 원으로 지정할까요? 만 원으로 지정할까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물어드렸는데 어떻게 하냐면 금액을 정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10장이면 10장, 50장이면 50장.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한 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10장이라고 1,000원 내셔도 돼요. 좋지 않으세요? 좋지 않으세요? 예. 뭐 5,000원을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5,000원 한 장 써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유롭지요.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두랫돈을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드린 그 여인을 칭찬하신 것처럼 자기 마음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생겨보세요. 너무 좋아요. 옳답습니다. 너무 좋아요. 공동체는요, 자기만의 유익이 아닙니다. 우리 김 전사님이랑 제가 목요일인가요? 우리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저번 주 목요일이죠? 저번 주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 또 역사가 일어났어요. 작년에 제가 기도하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행하신 게 아니라 힘으로 행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셨죠. 그래서 저희 교회 25인승 버스가 바뀌었어요. 보셨나요? 더 재밌는 거는 그 안에 앉는 시트가 엄청나게 넓어요. 예전에는 숏바디였거든요. 지금은 롱바디를 해가지고 어른들이 발 뻗고 탈 수 있어요. 더 좋은 거는 시트를 다 갈아버렸네? 새 거예요, 새 거. 좋으시죠? 작년에 그 제품을, 그 버스를 하나님이 또 판매해 주셔가지고 3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2002년식 28만 탄 거, 시동도 잘 안 걸리는 거, 겨울에는 시동이 아예 안 걸려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계속해서 점프를 시켜야 돼요. 제가 그런 거를 수출한다고 300만 원을 사갔어요. 나는 10,000원 줘도 안 사갔어요. 그걸 사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트에서 제가 시가로 2,500만 원 되는 그런 버스를 1,310만 원에 낙찰을 받았네. 잘했죠? 근데 이것을 누가 주셨냐면 참 헌신이죠. 작년에도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그 선교지에다가 2,000만 원 헌금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셨죠. 다음 세대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마음이 이뻐 보여서 그곳에 눈물 뿌려서 이렇게 벌은 재정을 헌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한 분이 헌신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이 재정이 돈이 많으신 게 아니라 이 재정은 작년부터 제가 아는 재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 혼자서 다 알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제가 다 알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일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돌봄을 해서 모아놨던 쓰지 않고, 원래 원로 목사님 사모님 본인한테 돈 안 쓰시는 것 우리 성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전에 화장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재정을 모으셔가지고 한 2년 정도 모으셔가지고 한 거를 하나님께 헌신하셨어요. 저는 너무 기쁜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빚져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한번 그런데 저도 이제 담임 목사 취임을 하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먼저 믿음으로 드리셔서 저는 몸이 가벼워졌어요. 마음도 가벼워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것을 김종훈 전사님이 같이 이제 그 대전에서 이제 받아서 같이 갔는데 그걸 받아오자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날 김종훈 전사님이 학원에 상담이 생긴 거예요. 상담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 때 저한테 목사님 내일 부모님 상담이 생겨서 내일 못 가고 그냥 목사님 혼자 다녀오시면 되겠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괜찮아요. 상담하라고 그냥 타고. 그래서 그 낮엔가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이제 상담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저녁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같이 갈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상담을 하니까 왜 또 전화 와가지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이 하라고 아이들을 5명을 보내주셨어요. 이러면서 같이 그날 둘 다 기뻐가지고 갔어요. 왜 기쁠까요? 교회에 좋은 버스가 생기니까. 과거의 버스는 2002년식이에요. 지금 버스는 2010년식입니다. 그것도 27만 탄 건데 지금 버스는 10만밖에 안 탔어요. 어이구, 앞으로 저거 폐차 시킬 때까지 살 거예요. 차 안 바꿉니다, 이제. 시동이요. 예전에는 이렇게 걸었는데 이거는 소리가 엄청 밟으는 데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올 때도 기뻐가지고 둘이 흥얼거리고 막 그냥 비 오는데 우리는 마음은 화창해. 네, 밖에 뭐죠? 둘이 서로 기뻐가지고. 그런데 그 하루 종일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한마음 돼서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 품으니까 김종훈 선생 학원에 그날 등록한다는 인원이 5명? 8명. 그날에 8명. 거짓말 아니에요. 그날에 8명. 근데 그거 학원을 내놨어요. 주님 일 하려고. 근데 그게 또 주님이 또 역사하셔. 이게 6개월 동안 누가 대들지도 않았는데 바로 계약해버렸어요. 이제는 광명시에 주님의 능력이, 학원의 능력이 나타나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 주님의 일에 기뻐하는 모양이 아니라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는 모양, 능력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을 하시고 오늘 오전에 설교했듯이 일을 하려면 말씀이 충만해요. 그 말씀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넘치는 게 정말로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것들 역사에 보잖아요. 절대 모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능력이 있지.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역사인데 그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년도에 2020년도에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들에서 특징들 이야기하고 3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3절에 또 이야기하면서 뭐합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뭘 풀지 않는데요? 마음 가운데 항상 이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뭘 해요? 원통하니까 사람들 비방하게 돼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요. 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원통하니까, 원통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함을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요. 그래서 뭐래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선생님들, 여기서 이 오늘 본문 중에서 이 사나운 거, 이 사나운 거 모함하는 거, 이 모함하는 단어가 위에 26절, 2장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마귀라는 단어와 이 비방하는 단어, 모함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뭐하는 자예요? 모함하는 자입니다. 모함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 사람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비방하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원통함을 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제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있어. 오늘 이런 내가 이런 저가 있어. 오늘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집사님이 기도해주고 권사님이 기도해주고 장모님이 기도해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이런 교제가 풍성하게 되는데 아니 혼자만 가지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이게 쌓이니까 폭발하는. 그게 폭발하고 비방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모든 게 다 정답입니다. 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단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뭐합니까?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뭐예요? 더하다. 결과적으로 사랑으로 만났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2020년 넘치는 말씀 암송 매주 이렇게 읽기로 했는데 오늘도 준비해놨는데 못 읽었어요. 오늘 두 번째 주일날 외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이잖아요. 그죠? 다 같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뭐 하래요? 사랑. 오늘 외울 말씀도 똑같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고 이런 무정하고 원통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부분에 반대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능력을 가진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3장 7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3장 7절에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항상 뭐 한대요? 항상 배우는 거예요. 항상 배웁니다. 그 모습 속에 말씀도 배우고 성경도 읽고 모든 봉사도 하고 모든 게 다 보여. 그러니까 믿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가 뭐 안에 거하지 않는데요?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뜻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안에 거하지 않고 늘 그것이 모양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심령 안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모양만 있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의 모양, 장로의 모양, 권사의 모양, 구역장의 모양, 성가대 모양, 봉사의 모양만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 다 직분 받잖아요. 그죠? 다 직분 받으면 직분 없으신 분이 안 계십니다. 모두가 다 모양을 벗어던지고 주님 안에 온전한 능력을 가진 진품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품이에요, 진품. 우리 짝퉁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드리는 사람 진품이다. 제가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옆에 분 보고 지금 당신은 진품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엔 두 가지 비유적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온도계 같은 신앙이 있고 온도 조절계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도계 같은 신앙이냐, 어떤 사람은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 이거는 둘 다 완전히 달라요. 의미가. 제 어항에 밑에 이제 제 어항이 아니라 우리 교회 어항에 거기에 온도 조절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계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온도계는 그 온도 조절계에 따라서 움직여요. 온도 조절계를 23도로 해놓으면 23도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온도계를 빼면은 그 안에 온도가 막 영하 5도면 영하 5도에서 온도계가 변화되고 또 영상 10도면 영상 10도에 변화되고 이 온도계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맨날 뭐예요? 열이 갔다, 저리 갔다, 흔들렸다, 무너졌다, 누웠다, 섰다. 근데 이 변화되는 신앙이 바로 온도 같은 신앙이에요. 근데 온도 조절계는 뭐예요? 딱 조절해 놓습니다. 31도요. 그러면 31도에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앙에 초점을 딱 맞췄다. 하나님의 신앙에 초점을 딱 맞췄다. 졸리시죠? 네. 하나님의 신앙에 딱 맞추면 그걸로 계속.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신앙은 끝까지다. 아멘?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이신 능력.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그런 온도계 같은 신앙, 온도 조절계 같은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 카멜레온이 별로 좋은 동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변하고 저기서 변하고 잘 숨는 것이죠. 죄를 진 사람이 잘 숨어요. 창피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뭐예요? 제일 먼저 부끄럽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뭘 가리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에게 간절히 축복하며 당당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내 모든 삶에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서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해요.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은혜를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박해가 오거나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도 우리는 주의 은혜를 더 구하는 자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 주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만들어 준대요. 그럼 너희는 온전하게 이 인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의지해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루는 거예요. 인내를 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누리게 하는 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대합해주고 나를 하나나라로 이끄십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간절히 축복하며 진정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백성들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진품이 되는데 진품은 AS가 있어요. 짝퉁은 뭐예요? AS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품이면은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뭘 해주세요? AS 해주세요.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동대문표예요. 동대문표. 진품도 안 입어보고 짝퉁도 안 입어봤어요. 동대문은 동대문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진품이 되고 길거리표가 되지 않고 진품이 된다면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문제가 있을 때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AS를 해주신다는 거죠. 늘 그 AS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강조했듯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온전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경건의 능력 있는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AS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